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은 14장 맨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죽이려는 자와 팔아 넘기려는 자 사이에 자신의 것을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같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값진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전 맨입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서, 계산하지 않고 깨뜨려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에게 예수님은 처분해야 될 어떤 요소로 느껴졌겠지만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면은 결코 다시 섬길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유다를 비난할 수만은 없죠. 그에게 손가락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에게 덮쳤던 그 낙심과 유혹 같은 것들도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덮쳐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안에도 계산이 있고요, 아까움이 있고 결단을 주저하는 많은 망설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여인, 계산을 넘어서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조차 남김없이 깨뜨리는 쉰트립 사사,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옥합이 깨어지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요, 언제나 우리는 유다처럼 넘겨주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즉 부어드리는 자로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계산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자리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자, 이제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6단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6단계로 된 걸 보면요, 첫 번째가 때와 시기에 대한 고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두 제자를 보내며 지시하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지시받은 대로 행합니다. 네 번째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제자들의 슬픈 반응이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배신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고 방금 정리해 드린 것을 보여드렸으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14장 1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말이 좀 꼬여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약간 주춤할 수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맨 앞에 보시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공지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유대인의 날짜에 대한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하루가 어떻습니까? 보통 자정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실 때를 기준으로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루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정이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12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되죠. 자,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맨 앞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이죠. 그날이 니산월 14일 이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14일이 지나고 날이 저물어 15일이 되면 그날 저녁에,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마태복음도 똑같고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즉 공관복음은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시제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18장 28절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쭉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8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가 단 하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13장에 유월절 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3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니산월이 시작되는 그 저녁부터입니다. 니산월 14일, 즉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시작되는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그게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18장을 보게 되면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새벽은 언제냐? 이 새벽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관정으로 잡혀서 끌려가셨던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즉 니산월 14일 이 날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니산월 15일이 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날에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으로 나와요.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월절 양 잡는 날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발을 씻기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다 끝나지 않은 밤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이 돼서 니산월 14일 아침이죠.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를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19장의 14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 즉 난 12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공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가 연대적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 신학적으로 각색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 어떤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빗댄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때문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재앙,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일이 생겨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죽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부르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지지하죠.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희생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희생이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이다라는 관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고린도서 5장 2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저희가 마가복음과 함께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도 잘 보시면요, 맨 앞에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이 복음서의 관점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시제와 요한복음의 시제에 하루 정도의 어긋나는 듯한 그런 시제가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게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절 만찬의 날짜를 살펴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6월절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14장 2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해서 6월절 만찬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신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그것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만찬이 가지고 있는, 6월절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12절로 좀 돌아오시면요, 다시 보시면 맨 앞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구가 끝이 안 났고 보시면 동사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원어를 보시면요,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잡다라고 쓰인 그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에디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입니다. 도살하다,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양을 잡았겠죠. 그러면 누구를 수식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식한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6월절 양을 잡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요, 6월절 만찬에 쓰일 이 어린 양은 성전 경내에서 직접 그 어린 양의 목구멍을 찢어서 제사장이 들고 있는 은이나 금그릇에 피를 쏟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말고 어린 양을 잡는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을 다 잡은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을 보면요,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관습상 6월절 어린 양은 성전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 먹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시기, 즉 고대 말쯤 되면요, 인구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공간은 제한적인데 6월절에 모든 남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수 없다는 걸 지난번에 살펴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은 성전에서 어떻게 잡는다 치더라도 이것을 요리해서 먹는 것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께 어디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곧 만찬을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가서 제자 둘 보내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락방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 자체를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혹은 뭐 예수님의 이적, 기적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축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신적인 초자연성에 대한 인정,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역사적 현실적 맥락이다라고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그 사건들이 신적인 권능, 즉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신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밀하게 사건을 대처하시고 지혜를 발휘하고 계시느냐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뭐 어떤 사람 만나면은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거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나귀를 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사건 모두 다 참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따로 두 제자만 보내십니다. 그리고 접선을 위해서 암구어 같은 암호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사람을 접선해서 제자들이 암호를 이야기하니까 이후에 목적한 바를 분명하게 이루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펼쳐 보이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두 사건 모두는 예수님의 치밀한 준비에서 나온 결과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좀 생각하면요, 11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과 나오기 그때입니다. 성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점인데, 이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최고점에 달았던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57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인 수배령을 내려둔 상태이고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도 호신탐탐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쫓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건 쫓겨다니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운신이 자유로울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식사 장소를 말씀하시거나 미리 이야기하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도성 안에 비밀 장소를 미리 확보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지만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들에게 암호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14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완성해야 될 구속사적 과업, 즉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과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이 그 본문 안에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치밀한 모습이 말씀 안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11장의 사건도 동일한 패턴으로 해석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신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운 인간성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11장과 14장의 이야기이고, 이러한 관점은요, 요아킴 예레미야스, 신학의 거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쨌건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클램 필드 혹은 리차드 보콘 같은 신학자들도 지지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장 16절과 17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특히 새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17절이 문장이 끝나는 구조인데 우리는 이게 연결되는 구조로 이야기되어서 그래요.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기에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보시면요,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18절의 말씀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듯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속담 같은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즉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속담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 하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 라는 경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아니지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를 뜻하는 에고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사인 메티가 붙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 반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죠. 에이스 카타 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게 이 경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 경고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 분명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14장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월절 만찬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 구약의 유월절 규정을 보면요, 유월절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찬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식사를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죠.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혹은 종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적어도 다락방을 내어줬던 그 주인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성 제자들, 특히 마리아나 요한나나 살로메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월절 만찬 자리에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유월절 만찬은 단순히 남성들만을 위한 회식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요,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 모인 만찬,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그 사람들의 만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제자들만 있었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에 대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은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와 식사 자리에서 각각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8절과 26절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18절 말씀은 아까 봤었던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6절 말씀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떡을 적셔다 주는 것,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애정, 친밀함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고 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게 회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떡을 받은 그 즉시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그 중간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 접신이 되어서 나쁜 짓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내미신 이 적신떡조차도 유다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방금 봤던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요, 적신떡을 거부했던 유다,
배신한 그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유다가 받게 될 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지 사실은 상상이 되지 않죠. 예수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어떤 화가 미칠지에 대해서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주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회개의 기회를 적신떡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끝내 거부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시고 슬픔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애가와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다시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21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다 봤습니다. 말씀을 좀 맺을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위협과 수배령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유월절 만찬을 완수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지혜롭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은혜의 식탁에 배신할 자도 앉아 있고요, 도망칠 자도 앉아 있고 연약한 자도 분명히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모으시고 친히 적신떡을 건네시고 있는 모습,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기도 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배신할 건지 몰랐다 혹은 아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적신떡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비극은 뭐냐 하면요, 그가 악한 선택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팔아넘긴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적신떡을 내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마치 피해가는 듯 회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든 주님을 계산하고 외면하고 넘겨주려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실 살펴보면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잔을 내밀어 주시면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 주님,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본문 안에 분명히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산하지 말고요, 너무 망설이지도 말고요, 주님의 사랑에 분명하게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원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치밀하고 신실하게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 계산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끝까지 적신 떡을 내미시며 회복과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나약했지만 나는 아니지요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